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 주님께만 경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소리에 또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아멘. 대신 예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주,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할렐루야.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에이.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면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음성으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네, 오늘은 카메라에 좀 이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상이 송출되지 않고 목소리만 송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중심에서 기술하고 있죠. 창세기에 이제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족보를 좀 이야기하게 해주죠. 아브라함 소개하기 앞서서 뭐 셈 족보, 뭐 데라 족보 이야기했었고요. 또 야곱 소개하기 전에 이스마엘 족보를 소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 36장 전체의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족보, 즉 에서 시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른 약속이었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36장 20절 43절이 그 내용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30절 쭉 보시면 이제 호리족 세일의 아들들과 족장들이 나오고 31에서 39절은 이제 에돔의 왕들, 그리고 40장 43절까지는 이제 에서 가문의 족장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개인의 업적이 아닌 그냥 이름, 그야말로 족보를 기술하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에서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관심, 또 역사적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쉽지는 않지만 좀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20장 21절 보시면 호리,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이렇게 등장하죠. 호리라는 것은 동굴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호리 족속이 아마 그 석회암 동굴, 뭐 사암이라도 그러나요? 아무튼 그 동굴에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에돔 족속이 세일의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원래 원주민으로부터 20절 21절 나열된 세일의 7 아들들, 7 족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BC 1200에서 1500년 사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큰 세력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22절에서 30절까지 그 로단의 아들 호리의 이름이 세일 땅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부족명이 됐다. 즉 세일이 원주민을 통솔했던 지도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 쭉 보시면 이제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호리 족속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로단의 누이 딥나를 언급하고 그녀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시조 아멜렉을 낳았다. 에서는 언약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고, 또 에서 후손들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점점 가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신부감을 찾지 않고 800km나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에 돌아와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감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상형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요즘 시대에서 물론 과거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시대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 시대 뭐 옛날처럼 뭐 믿는 가정과 결혼해야 된다, 뭐 신랑감 신부감 찾을 때 신앙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자녀가 만나서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에서의 가문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정을 이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강성한 가문은 세상적에 이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 31절 보시면 이제 39절까지 좀 바라보는데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이 수립하기 이미 전에 벨라로부터 하달까지 에돔을 다스렸던 8명의 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국가의 형태를 이루었고 발전된 정치 제도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2절부터 나열되는 그 에돔의 8왕의 혈통, 이게 혈통의 계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바라보시면 3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됐을 때 디나바가 도성이었다고 그러죠. 브다스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윗이 도성이었고요. 하달이 왕이 됐을 때는 바우가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 도성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화가 변화된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성을 바꿨다는 것은 사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과 전쟁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서울을 수도로 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도를 위치를 바꾼다면 서울의 위치가 아니라 뭐 부산이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에돔은 왕이 죽으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그래서 8왕 모두에게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에돔은 혈통보다 힘의 논리가 더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왕 바알하난이죠.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알 신앙에 익숙했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바알 신앙의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그 비와 풍요의 신, 풍족한 생활을 가져다 줄 그들의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다. 바알은 우상 숭배죠. 인간이 욕망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우상. 그것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는 신도 인간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바알화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또는 내놓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보여주는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손이에요. 그게 바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강력한 힘, 풍요로운 생활, 이 에돔은 바알 신앙으로 이루어졌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돔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왕이 힘이 있고요. 그 힘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결국 백성들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은 충성하게 되는데 그 충성은 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고 또 세상의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보이는 그런 왕, 사람들은 결국 힘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대조를 이룹니다. 31절에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적인 국가 형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에돔은 왕정을 이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는 사실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중구난방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 43절 내용 바라보는데요. 에서에게서 이제 11명의 족장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독립된 영역과 영향력이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중앙에 왕이 있고 지역별로 족장들이 함께 통치하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자는 에서 에돔에 이 관한 기록을 지금 마치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1절과 이렇게 패럴럴, 그러니까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37장은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묘사하고 있고 또 왕정을 이룬 이 에돔 통치하고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이것을 이제 세속적인 힘, 세속적인 매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힘을 잃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봤을 때 힘을 잃어버리는. 야곱도 그랬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톨레토트, 그러니까 계보, 후손, 뭐 역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톨레토트는 그냥 족보만 보면 안 되고 그 족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계보인가 아닌가, 그리고 상위 계보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따랐을 때 그 하위 계보로 내려가면서 민족이 달라지는, 에돔은 힘의 논리가 재배하는 세속적인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요. 이제 야곱의 12지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텐데, 상대적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집과 비교할 게 없어요.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집의 경제 규모 또는 뭐 집 크기, 이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지려다 보면 여러분 오늘 족보 봤잖아요. 우리 족보가, 우리의 계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계보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귀한 일에 사용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노래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계보 통해서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 또 특별히 치료받고 있고 또 병이 있으신 분들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사역들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5분 정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연결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세속적인 성공과 영향력을 꿈꿨던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놓으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눈을 들어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